2015년에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미국 전역 50개 주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 동성결혼 합법화 때문에 5년, 6년, 7년 동안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교단별로, 주별로, 도시별로 시간 날 때마다 이 동성애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미국 교회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회개운동도 펼쳤습니다.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서 악법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심정으로 정말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6일 오전 10시 오바마 정부는 연방 대법관들의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성공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잘 들어주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그 수년 동안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뜻, 말씀이 성취되도록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안 모여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연방 대법관이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법관과 마찬가지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관이 재판소 법관들이 5년 임기라면 미국은 좀 다른 게 종신제입니다. 30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9명 모두가 미국 대통령이 국회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대법관 이 사람을 내가 지명합니다. 허락하십시오. 허락이 떨어지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9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임기 기간 동안에 그 4년 중임하면서 8년 기간 동안 대법관 2명이 죽거나 은퇴하고 2명이 새로 뽑혔는데 이 사람이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대4 한 사람이 무슨 카드라 그러죠? 캐스팅 모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그 흑인 대법관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반대표를 던지도록. 결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5대4로 동성애법이 합법화돼 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연방 대법관이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따라야 된다는 이 상황을 두 눈으로 목도한 다음에 교회들이 한 가지 인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법관을 누가 세우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한 이유는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오바마 정부보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이 또 그가 보수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오바마 임기 동안 한 사람의 대법관, 특히 대법원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대4 정도의 비슷한 지금 대법관 성향, 그 흑인은 원래 보수였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 오바마가 한 사람을 계속 지명해서 상원에게 부탁했어요. 통과시켜달라고. 상원이 막았어요. 그 이유는 상원의 52%가 보수적 성향이었어요. 1년을 끌었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지금 진행 중이에요. 미국에서요.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금 지명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돼버리면 5대4로 미국은 놀랍게도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트럼프가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간에 고령의 2명의 대법관이 그만두게 돼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둘 다 진보적 성향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두 명 또한 보수적 대법관으로 세우면 요번에 여러분 후보로 올린 사람이 49살이에요. 30년 하겠죠. 보수 성향이. 또 두 명을 40대 두 명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7대2가 돼요. 30년 동안 낙태법 이제 반대할 거고요. 동성애 다시 불법 만들 거고요. 성경적으로 진행되는 걸 누가 깨달은 줄 아십니까? 미국 교회 리더들이 깨달았어요. 울부짖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킹덤의 원칙 가운데 하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단을 쌓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 주님의 하나 통치가, 주님의 하나의 다른 창조 목적,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걸 교회가 깨달았을 때 미국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만 지금 붙잡고 있어요. 기도하면 될 것이다. 회개하면 될 것이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돼. 정치하고는 상관없어. 이거는 성령의 반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드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거번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매니지 이 땅을 경영하라고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교회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고 울부짖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년을 내다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법관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언제 그만두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 오바마가 그걸 노렸구나. 교회는 그거에 문외한이었어요. 근데 리더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한 다음부터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트럼프가 돼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 돌아갈 것이다. 그럼 7대2다. 30년 버틸 수 있다. 여러분 이 전략이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이게 승리케 하는 원인이었어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통치권의 자리에 앉을지 그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나타나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아수에로 왕이 나타나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됩니다. 보세요. 에스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3일 금식합니다. 찾아갔던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은 종교의 사람, 같은 배경이 아니었어요. 누굴 찾아갔냐면 아수에로 왕이라는 이방 황제를 찾아간 거예요. 제국의 왕을 찾아갔어요. 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기물을 다시 수축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 고레스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모든 기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 바로 때문이에요. 가져가라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시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걸 한번 실패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통치하는 영역을 잃어버렸을 때 미국은 동성애 때문에 문제를 막질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5,000명 목사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듣게 되고 저 사람이 대법관, 연방 대법관을 보수적인 사람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약속받은 다음에 교회가 그 사람을 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통치권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지 않아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막아요. 그게 통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예배드리는 자들로 이 땅을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WTN 분들은 저랑 같이 생각이 정렬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상황 따라 흔들리지 말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요동치지 말라고요. 시세를 정확히 알라고요. 그 뒷배경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수많은 바른교육 교사들이 밤마다 입법 올라오는 걸 저지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9명 국회의원들이 법을 상정하는 사람, 법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 법에는 선한 법도 있지만 악한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법을 저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지하면서 울부짖고 밤새도록 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세우면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문제 아시겠어요? 국회의원 290명, 99명 가운데 한 250명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법조차 올라오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을 거기 세워놓고 악법, 그들한테 돈을 받거나 그들한테 청탁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대변인이 되려고 그 법을 입법할 때 왜 수많은 선한 기독교인들이 밤새며 고생하고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수천 명이 모여 데모하고 이 일을 안 해도 된다고요? 못 보기 때문에 자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세워야 돼요. 입법을 장악해야 돼요. 사법을 장악해야 돼요. 행정부를 장악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지자들을 거기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인권 조례나 무슨 교과서 문제요, 수장을 제대로 서면 돼요. 교육감을 제대로 서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그러면 저런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국무총리 역할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경우 다 우리는 국가의 데스티니,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요셉에 의해 결정난 겁니다. 요셉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야곱과 70명의 가장 작은 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많은 수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총리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고레스 칙령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지구상에서 아마 그때 없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킹덤 마인드입니다. 밑에서부터의 변혁.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밑에서부터 울부짖어야 됩니다. 회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변혁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임하는 2차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계가 이루어지면 물리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기가 변해서 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영계, 이 땅을 덮고 있는 덮개,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장막 커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없어지면 이 땅이 깨끗해지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킹덤의 원리고 매뉴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눈이 이사갈의 눈을 가져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자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